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졌고,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를 실제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이 총 66권이죠. 3927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창세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성경이 각 권이 다루고 있는 이제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넓이를 봤을 때 이 창세기가 다른 어떠한 성경보다도 가장 긴 시간을 다루고 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돼 있는데 다루고 있는 시기의 이 넓이가 한 2300년 정도 됩니다. 이게 사실이 2300년일지 더 클지도 사실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족보에 나이 있는 것들을 쭉 계산을 했을 때 대략 2300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부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합쳐봐야 한 150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위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창세기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다루고 있는 주제들도 굉장히 방범위하고 다양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틀, 배경, 세계관이 다 창세기에서 제시가 되고 설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창세기를 읽지 않고 성경의 어느 부분부터 읽으면서 시작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창세기를 잘 이해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로마서를 뽑기도 하고 갈라디아서를 뽑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뽑기도 하지만 이러한 책들보다도 더 중요한 책이 창세기다라는 것을 좀 알고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요, 내용으로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PPT 없이 했는데 이번부터는 이런 게 있어가지고 PPT도 제가 제공을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부분 하나 넘겨주셔도 됩니다. 네, 더 넘겨주시고 또 더 넘겨주시고 네, 더 네, 다음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PPT를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부릅니다. 원 역사는 원시 역사, 그러니까 인류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일부 원 역사에는 네 가지 사건이 주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노아의 홍수가 있고 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그 사건마다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매우 잘 공부해야 되고요. 또 조심스럽게 공부해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도 이단이 굉장히 많잖아요. 신천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많은데 이 이단들이 대부분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부터 이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사건을 매우 잘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요. 전도할 때 대부분 옛날에는 CCC는 사형리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럼 사형리의 시작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고서 쭉 내용 읽어보면요. 사실은 딱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을 얘기하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인간이 왜 죄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하나도 모른 채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앞에 내용을 모르면 사실은 인간이 왜 죄인인지, 왜 구원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고 받아들인 구원은요, 어떻게 보면은 온전하지 않은 구원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온전하게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창조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창조, 타락, 그다음에 홍수, 바벨탑 이 사건부터 쭉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됐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부는 족장사. 족장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네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면 여러분 이삭의 이북 이복형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스마엘 얘기도 나오죠. 야곱의 형 에서도 있잖아요. 에서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이 네 사람 이야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주변의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쭉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들이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이부 족장사를 살펴볼 때는 그 중요한 인물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창세기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창조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창세기 1장이 설교 주제였지만 창세기 1,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또 지구 또 인간을 포함한 창조를 간략하게 다룹니다. 간략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가 사실 매우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왜 독특하냐면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이라는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이 지금 딱 중동,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민족 말고도 또 다른 종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좀만 밑으로 가면 이집트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메소포타미아라는 곳도 있으니까. 근데 이 당시의 중동 지역의 모든 종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냐면 신들이 싸우는 거예요. 악한 신이 있고 나쁜 신이 있어요. 막 싸우다가 그 싸움의 결과로 어떤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식. 그럼 악이 있고 선이 있어서 싸우다가 아니면 여러 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싸우다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게 이제 이 세상인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 근데 창세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니다. 신은 여러 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신만 있다. 그리고 그 신이 우연히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리고 창조한 후에 그 세상을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자연관과 창조관을 가진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종교들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자연관과 세계관을 가진 종교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파생이 되는 거냐면 이 세상은 우연히 무작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쓰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 그 얘기는 뭐냐? 이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필요하고 다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자연 이야기들 좀 했잖아요. 그래서 환경 운동이나 또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가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하냐? 이 창세기 말씀을 근거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하셨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다. 이 하나하나마다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이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종종 이런 뉴스 나옵니다. 그 어느 지역에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어떤 해충이 있는 거예요. 곤충이나 막 동물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농부들이 이 농사 잘 되게 하려고 이 곤충이나 동물을 없애버린 거예요. 농약을 뿌리거나 하여튼 뭘 해서 없앴어요. 그러면은 인간 생각에는 뭔가 농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소출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또 다른 해충과 또 다른 이 농작물을 없애는 피해를 주는 다른 것들이 더 극성으로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농사가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농사가 더 망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자연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런 규율 없이 무작위로 그냥 흘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어떤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잘 조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과거에 이 과학의 발전을 주도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18세기에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게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계몽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 과학 연구에 열정을 심어준 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 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쓰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다. 통치하는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믿은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없는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법칙을 우리는 연구해서 발견하면 된다. 그래서 그 발견한 걸 가지고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영국 출신의 다음 PPT를 보세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 지금까지 세계가 인류가 낳은 3대 수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뽑히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수학자 중에 한 명.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천문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한 그 이유 하나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엄청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하니까 뭘 발견했냐? 자연에 놀라운 법칙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뉴턴이 발견한 법칙이 뭡니까? 유명한 게 만류인력의 법칙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신적인 존재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뉴턴 외에도요 수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과학 연구에 또 혼혈의 힘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과학자 중에 크리스찬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과학과 종교는 기독교는 정반대다. 반대 척점에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고 이성을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걸 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독교가 과학과 정반대는 아니지만 지나치게 과학적인 잣대를 가지고 창세기를 해석하고 읽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라는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요 과학 잡지가 아니잖아요. 과학 잡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신학 서적에 가깝잖아요. 신앙 서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과학적인 지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관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관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벌써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최소한 한 3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인 거죠. 근데 이 3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을 지금 21세기의 과학적인 언어와 또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잘못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일이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읽었던 기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왕 중에서는 가장 존경받는 왕이잖아요. 세종대왕. 근데 그 역사적인 이 사적을 딱 찾아보니까 세종대왕 시대에 노비의 숫자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숫자가 가장 많았대요. 세종대왕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비난의 글을 쓰는 겁니다. 세종대왕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진짜 비인격적이고 나쁜 왕이었다. 어떻게 노비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고 노예들을 부릴 수 있느냐. 쭉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당한 평가일까? 세종대왕에 대한. 근데 다른 사적들을 살펴보면 세종대왕이 이 노비들의 인권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법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또 밝혀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도 누가 임신을 해서 출산하면 출산 휴가를 주잖아요. 근데 노비한테 출산 휴가가 있습니까? 없었어요, 원래. 근데 세종대왕이 노비들도 출산 휴가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인격을 무시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또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배려하고 또 그것을 생각했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욕합니까?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지금은 노비가 없잖아요. 지금 관점에서 600년 전에 조선시대를 평가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비인격적이고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가지고 성경의 사건들을 우리가 평가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에 노예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면은 구약 성경은 노예를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인정합니다. 그럼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구약 성경은 뭐가 되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이 아주 비인격적인 야만적인 그런 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진영에서도 여러분, 그래서 창조과학회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창조과학회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 기독교 과학자들이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홍해가 갈라지거나 뭐 노아의 홍수에 그 배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현대적인 과학의 기술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고자 하는 단체가 이 창조과학회예요. 저는 이 창조과학회의 노력이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저는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의 방법만으로 성경을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하거나 가르쳐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과학 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생각나는 아주 그 영상에서 본 놀라운 건 있었어요. 노아 홍수가 있었을 때 방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주를 노아가 그냥 자기가 도면을 그려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크기와 높이, 너비 딱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딱 만들었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 이 조선업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규격으로 만들어진 배가 정말 안정성이 있을까? 그때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가지고 천지가 다 물로 덮였다는데 쉽게 말하면 그게 거의 바다가 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거기서도 그 방주가 안정성 있게 몇 개월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똑같은 규격으로 그 배를 한번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인공적으로 파도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근데 결과가 놀라워요. 뭐냐면 너무나 퍼펙트하다는 거예요. 그 규격이. 그 규격이 너무나 안정성 있는 규격이기 때문에 그 사이즈와 비율은 현대 조선에 와서나
그런 걸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조선업이라는 게 생겨나기도 전에 이걸 규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야, 그건 도저히 인간의 어떤 학문으로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창조과학회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꽤 많이 창조과학회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또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창조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인간이라는 주제입니다. 인간. 오늘도 제가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리큘럼이라는 게 학교에 가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에 가면은 가장 먼저 뭘 배울 것 같으세요? 신학교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면 인간론을 먼저 배웁니다. 순서가 독특해요. 인간론을 배워요. 근데 그게 여러분 잘 보면 창세기의 순서하고도 비슷해요. 창세기의 초반에 하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 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흙에서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을 아까 말한 듯이 창조의 가장 마지막 날에 만들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보냐면 이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가장 위대한 작품은 언제 나오느냐? 가장 마지막에 나온다. 마스터피스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중에 가장 마스터피스다. 명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은 해석하면서 우리의 형상이 있고 우리의 모양이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다른 거냐,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냐라고 이걸 구분하기도 했어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학자들이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이 모양과 형상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에 있는 것을 다른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모양과 형상이 같은 것이다. 그러면 모양과 형상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육체가 있으신 분인가요?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하니까 어떤 하나님의 육체적인 이런 것들을 사람이 따라 만들었다기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을 따라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의로 많이 표현합니다. 지는 이제 이성을 얘기하는 거고, 정은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고, 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람이 이 세 가지가 다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감정 없이 만나면 그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정도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떤 걸 요구했을 때 그것에 순종하거나 그것을 따라가는 의지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정의를 갖춘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도 이 지정의가 다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묻지 말고 믿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왜? 그럼 지성을 버리는 거잖아요. 이성을 버리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나치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기 힘들어? 그래도 무조건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믿어. 그냥 그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에 별로 울림이 없고 감정이 없어? 괜찮아. 그냥 우선은 거기에 계속 앉아 있고 들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이 생겨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성과 감정이 같이 있어야 돼요.
맨 마지막에 의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든지 어떠한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이 세 가지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만났다. 인격적으로 교제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거 말고도 창조에 보면 신비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어주셨다고 그래요? 생기를 넣어주셨다고 그랬죠. 그 생기가 이제 성경으로는 호흡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는 이제 영혼 이런 말로도 사용됩니다. 성령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인간은요 창조되어질 때부터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는요 자신을 잘 관리하는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다 잘 관리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몸을 너무 관리를 못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너무 헌신적으로 봉사하다가 육체가 지치는 겁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일어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청년이었을 때도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1부 때부터 뭐 찬양 봉사를 한다든지 쭉쭉 한 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청년부하고 소그룹 모임하고 그만 6시에 끝났다고 해보죠. 아침 6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12시간 동안 있어요. 그러면 그 몸이 피곤한가요? 안 피곤한가요? 피곤해요. 그리고 점심 먹고 졸려요. 지금도 약간 졸리실 수 있잖아요. 점심 먹었으니까. 그럼 제가 청년부 예배가 전교에서 2시였는데 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친구들은 아침에 일찍 나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는 것은 영성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육체가 피곤해서 조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좀 줄여야 돼요. 그 육체적인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돼. 그래서 건강과 시간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고 반대로 영적인 일에 아무런 관심을 안 갖는 것. 말씀을 보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그다음 뭔가 하나님에게 헌신도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성령 충만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성령 충만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밸런스 있게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 그게 바로 인권이에요. 인권. 우리나라도 인권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요새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뭐 사람의 인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진짜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그 유물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건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처음부터 물질로 만들어졌고 물질로 끝난다는 게 유물론적인 세계관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 믿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뭘 안 믿습니까?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교는 다 거짓이에요. 그들이 보기엔. 물질밖에 없는데 영혼 얘기를 하니까. 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인권은 있는 겁니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 해봐야 그냥 아주 오래전에 아메바가 어떤 전기적인 자극에 의해서 갑자기 생겨났는데 그게 뭔가 또 진화되고 진화되고 진화돼서 된 게 그냥 인간이에요. 조금 덜 진화된 게 침팬지 유인원이 되는 거고 동물과 인간 사이의 차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더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뭔가 더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이런 인간에 대한 인권이라는 게 사실 있는가? 정직하게 물어보면 없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근데 진짜 인권이라는 것은 어디 나오느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미역국을 먹고
갈비탕을 먹었어요. 그 미역국에도 소고기가 들어가고 갈비탕에도 소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제가 뭐가 소보다 잘나가지고 소를 이렇게 계속 먹을 수 있는 걸까요? 소는 왜 저한테 잡혀 먹어야 되는 걸까요? 유일한 이유를 제가 하나 댄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에 있는 동물과 식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인간의 손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먹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인권이 생기는 거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까? 성경에서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는 두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살인입니다. 살인한 죄는 성경에서 거의 용서가 안 돼요. 살인한 자는 거의 죽여야 됩니다. 왜 살인이 그렇게 무서운 죄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는 인간을 사람이 해하거나 죽인다는 것은 누구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죠? 하나님께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극도로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 똑같아요. 저게 북쪽에 가면은 지금 그 큰 동으로 만들어진 김일성 동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동상에 가서 북한 사람이 오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아오지 탄강으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김일성한테 오줌 싼 것도 아닌데 왜 그 사람 끌려갑니까? 그 동상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지금 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지금 대표하고 있고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약하고 힘없고 그런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변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말할게요. 신약에 와서는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너희 천국에 가니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줬고 물을 줬고 날 잘 대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해요. 아니 나는 땅에서 예수님께 그런 걸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고 없고 그런 사람에게 네가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잘 대해주지 않았냐.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신약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창조에서는 또 결혼 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두 사람을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원리죠.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혼은 누구와 누가 하는 겁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하거나 여자가 여자고 하는 거 아니고 사람하고 동물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요새 여러분 유럽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깜짝 놀랍니다. 사람하고 동물하고 결혼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한국말에서는 개판이라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새는 유럽에는 뭐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뭐 한국에서는 요새 또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인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미워해서 아니에요. 절대 다 아시잖아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원리에 반하는 인생을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나요? 형통하지 않아요. 대부분 굉장히 고통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냥 그 인생을 사시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정말 정상적인 그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 생활이나 어떤 사회 생활을 하면 형통한 삶을 대부분 살게 됩니다. 근데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구 때문에 이 창조의 원리를 벗어나는 일을 한 번씩 하기 시작하면 정말 그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그렇게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배울 필요가 있고 또 그것에 따라 살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비로소 누리게 된다. 그래서 창세기 공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루는 주제는 타락이라는 주제인데, 여러분 인간은 본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본성이라는 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어떠한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날까요? 악하게 태어날까요? 자, 이제 한번 퀴즈입니다. 선하게 태어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다. 두 분, 네, 악하게 태어난다. 네. 난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좋습니다. 네.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와 같은 상태로 태어나고 후천적인 환경의 교육에 따라서 그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현대적인 사고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감옥을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감옥을 감옥이라 그러는데 요새 감옥이라고 하나요? 안 합니다. 요새 교화소라고 합니다. 그럼 감옥과 교화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감옥은 죄에 대해서 징벌을 받는 곳입니다. 교화소는 뭐죠? 그 말대로 교화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 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는 이 사람이 악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못 배워서 잘못 알고 있어서 악을 행했으니 이 사람을 잘 가리켜서 교화시키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이 안 좋고 안 좋은 부모를 만나서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된 거다. 이게 현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미국의 그 유명한 범죄학자 에드리언 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폭력의 해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학자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범죄자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이 폭력의 해부라는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정말 악한 범죄자들, 흉악범들, 이 사람들의 두개골을 조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두개골 중에 어떤 부분에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어떤 부분이 일반 사람들과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은 범죄자의 DNA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나쁜 놈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제가 지금 요새 처음 논의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중국에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맹자 잘 아시죠? 맹자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맹모 삼천지교인가요? 맞죠? 그러니까 맹자가 아이를 키우는데 뭐 이렇게 묘 근처 근데 있으니까 애들이 그 묘지기 노래를 부르니까 안 되겠다. 애들을 공부하는 데다 키워야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 강남으로 가자, 대치동으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맹자, 맹자 말고 여러분 순자라고 또 있습니다. 이름이 순자니까 우리나라 왠지 이름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정반대 얘기를 했어요.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선하게 태어나는데 악한 인생을 살다 보니 그 사람이 이제 악해진 거다. 순자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적이다.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 삶에 있는 이런 흉악한 범죄와 전쟁들은 이 악한 사람들의 욕망이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성경은 인간이 악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선하다고 이야기하나요? 성경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 생각함이 악하다.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약간 이상합니다.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이 악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인간은요, 선하게 창조되어졌죠. 처음 천지가 창조되어졌을 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 권위 등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부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엔 선을 택한 것이 아니라 악을 택하게 됐고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 현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령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3장, 4장 보면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이 참 중요해요. 뱀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유혹하는지. 내용은 간단합니다. 네가 저 선악과만 따 먹으면 어떤 존재가 됩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 라는 말을 믿고 이 하와가 따 먹은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위에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정하는 것인데 이것을 벗어나서 창조주 필요 없다. 나 위에 있는 어떠한 권위도 필요 없다.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원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에게도 투영이 되고 인간들에게도 투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 밑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죠. 내가 힘이 없을 뿐이죠. 권력이 없을 뿐이죠. 돈이 없을 뿐이죠. 내게 돈 생기고 권력 생기고 힘만 생겨봐요. 누가 누구 밑에 있고 싶습니까? 내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이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설교를 할 거기 때문에 또 구체적인 거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만 봐도요. 사실은 궁금한 점이 엄청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선악과는 무엇인가? 그 선악과는 무슨 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배나무인가? 근데 대부분 그림에서는 약간 사과나무처럼 표현이 돼요.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수많은 의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간 수많은 신자들도 궁금하고요. 신학자들도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논쟁을 벌이고 책도 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론이 안 나요. 결론이 안 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중요한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냐면 성경은요. 우리가 어디까지 읽어야 되냐면 성경이 딱 말하고 있는 데까지만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데까지만 읽고 그 이후에 넘어 있는 것은 가능하면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어떤 영역이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추측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기까지 궁금해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여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면서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생각한 거를 거기다가 투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이 된 사람들이 지금 대다수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제가 한번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한 95% 이상의 내용들은 명확합니다. 주제도 명확하고
그 내용도 명확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해요. 한 5% 정도의 내용이 되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5%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을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5%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5% 때문에 생각이 잡혀서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어진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성경이 안 말하는 것은 그냥 놔두자.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그것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메시지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푸는 게 뭡니까? 내 개인적인 추측으로 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많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으실 때요. 궁금할 수 있어요. 궁금할 수 있는 것들은 또 궁금한 대로 놔두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부분들은 또 읽으면서 쭉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성경을 요만큼만 읽을 때는 이해 안 가던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고 여러 번 읽게 되면 여러분의 이해력과 인지가 많아져서 옛날에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모르는 거에 하여튼 계속 붙잡혀 있지 말고 계속 읽어가라. 계속 읽어가라. 그러면 나중에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는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선악과 사건, 네, 선악과는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할 거니까 그래도 선악과의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죠. 뱀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제 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약속의 말씀인데 학자들은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을. 원시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주어진 복음. 첫 번째 복음.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복음문들은요. 다 이 원시 복음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표현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3장 15절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아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이 뱀의 후손이 이 뱀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고 또 뱀이 그 발꿈치를 물 것이라는 게 나중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처음에 이게 제시됐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겠죠. 이걸 처음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을 거잖아요. 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원시복음의 사건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우선은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줍니다. 남자에게는 또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네가 땀을 흘려야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자연도 하나님께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간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온 자연이 같이 고대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 인간만 새로운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연도 다시 한번 태초의 에덴 동산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갱신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는 한번 예측을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 인간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래 이제 나뭇잎으로 막 가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죽옷을 입힌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 제사의 시작이다. 나중에 죄를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는 동물 제사의 시작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인간을 여전히 돌보신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려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인간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신 목적이 이들을 단순히 일만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이들과 교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이제 깨어졌다.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가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더욱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충실한 존재가 돼서 살아가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느냐? 아니죠. 아주 악한 세상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악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창세기부터 보여주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중요한 주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쭉 볼 때 어떤 관점을 계속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창조와 타락 부분 봤고요. 특별히 타락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설교 주제이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